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떤 축복?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마무리 잘 하셨고 또 살아남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이어져 온 줄로 봅니다. 2023년을 맞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2023년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마음, 새 뜻, 새 마음가짐.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놀랍고도 어메이징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소중한 시간이죠. 그죠?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선두주자로서 신앙과 또 삶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본보이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 에너지를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힘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수. 지난날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후비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후비고. 후비고가 뭐냐고요? 후회하고 비교하고 고민하고. 이거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진도도 나가지 않습니다. 후비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아멘. 이제 이걸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후 이렇게 바꿔야 돼. 고민을 깊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비책을 마련하고 비책을 마련해야 돼.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셔야 돼. 아셨죠? 후회하고 비교하고 고민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맨날 그거 하잖아.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맨날 그거 하던데. 은근 부정적이라 자기 안에 부정한 영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계속 후회하고 비교하고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비후를 하셔야 돼요. 고민은 길게 하지만 짧게 하셔. 짧게. 그리고 비책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올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자리 잡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속도만 정확하게 내면 올 한 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비책을 알려줍니다. 그 비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 말씀이에요. 다같이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묵은 것을 먹은 사람은 묵은 것이 그냥 좋은 줄 알아. 그러나 새 포도주 맛을 기대하고 먹어본다면 새 포도주 맛이 훨씬 좋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즐기던 세상당과 세상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의 습관들 이제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아멘. 자, 새 포도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새 교훈이에요. 새 교훈이 내려오는데도 내 심령이 변화받지 못하고 내 마음 가죽이 변화받지 못하면 여전히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낡은 것, 옛 것, 이것을 찢어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싹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그럽디다. 근데 제가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정말 잘 안 변하는 거 맞긴 맞아요. 잘 안 변합니다. 그 체질과 성품과 기질이 정말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옛 습성과 옛 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는가? 거듭나야 되겠죠.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옛 습관, 옛 사람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받기를 원해요? 네. 어떻게 변화받고 싶어요? 앞으로 있잖아요.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70대 이후가 되면은요 정말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60대잖아, 50대잖아, 30대도 있고 지금 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변화받은 그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좀 변하세요. 뺀질뺀질하지 말고. 제발 좀 변하세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1순위가 무엇이에요? 돈 문제죠. 가정 문제죠.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세요. 1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죠? 맨 끝순위죠? 끝순위잖아.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다닌다고 아주 어린 애를 방에다 풀어놓고 쌀박상 있죠. 그거를 온 방에다 이렇게 퍼넣어 놓고 문을 잠궈 놓고 전도를 하러 다녔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기절하겠죠. 미친년 아니냐고. 세상에 전도도 좋지만 그 어린 것을 방 안에 쌀강냉이, 쌀박상 그걸 풀어놓고 전도를 하러 가다니 완전히 미쳤다라고 욕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였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었겠죠. 그랬는데 과연 아이는 아무런 탈이 없고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고 학교에 가서 기원받고 사랑받고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애를 놔두고 전도를 하러 갈까? 그만큼 하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것이 어떤지요?
한번 애써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맞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네.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요한 3서예요. 저 뒤쪽으로 가세요. 계시록 앞으로 갑니다. 자,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자,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범사가 잘 되죠. 이것은 무엇이다? 저주죠. 그죠?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것은 축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 관리를 잘 하시고 영혼에는 마음과 영이 한꺼번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영혼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약하지 말고 강건해야 할 줄로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마세요. 이 나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웬만한 사사로운 감정과 그런 생각들은 처리를 하고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성적이 되고 너무 이렇게 정서적이 되면은요 사람이 나약해져요. 강건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때서야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이 너무 많이 치우치고 휘둘리다 보면은 나약해 빠져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차고 나갈 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모질고 독해야 돼. 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좀 봐주지 마세요.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놀라운 에너지와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받아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단하는 데에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속도가 날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은 속도전 아니에요? 맞잖아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런데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긁어적거리고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속도를 내는데 걸그적거리는 것들은 사실 좀 처리하세요. 그것이 저는 감정적인 것이라고 제 1순위를 말하고 싶어요. 감정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나약하면은 속도를 내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염려를 많이 해도 속도가 안 나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찾았나요? 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나왔죠? 너희 마음과 생각 맞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왔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평강해야 되는 거 맞나요? 네, 수억 수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이 잘 되어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것 또한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많은 소득이나 적은 소득이나 우리는 평강으로부터 출발하고 평강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앞으로 나아가면서 집중적으로 더 일에 몰두하고 신앙생활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처리해야 될 것,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즐기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이것 처리 좀 해야겠죠? 네? 처리 좀 할 건가요? 여호와의 뜻은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 그래서 계속 조율하고 맞추고 나의 뜻과 함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딱딱 맞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나 될까? 전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한번 맞춰보세요. 자기 뜻대로 이제 그만 사세요. 2023년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 새 뜻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좀 독해야 돼. 강한 마음을 품어야 돼. 나약한 마음은 안 됩니다. 시절이 지금 굉장히 흉흉해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시절도 읽어야 되고 시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뜻은 제가 오늘 또 축복한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뜻을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구약이에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다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면서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너 때문에 기쁘면 내가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더불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르고 반기를 드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을 좀 즐기시도록 여러분 좀 동조하시면 안 될까요? 그 뜻에 좀 맞추시면 안 될까요? 제발.
그리고 복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너무 사랑하신대잖아요. 자, 축복합니다. 서로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는 구원자시죠. 최고의 구원자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대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든든한 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걸 찾죠.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것을 원하고 또 찾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 주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껑충 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까지 살았는 거 확 다 갖다 내버린다. 10년 동안 사느라고 허덕거렸지만 그 10년을 능가하여 1년 안에 10년 동안 살았던 거 확 다 끌어올릴 거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보세요. 기대됩니까? 기대돼요? 네,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요. 관계가 성장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우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끌어다가 떼사다가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아멘. 그 말씀이 있나요? 자, 달란트 비유에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버리버리하고 1달란트 그것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뺏어다가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있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남기는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봅니다. 아멘.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올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얼마나 성장했나 한번 보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또 얼마나 마이너스가 탕감되고 플러스 쪽으로 갔는지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왜 그렇게 되어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4절로 26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새기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누가 나에게 복을 줘요? 여호와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성립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아멘.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은혜와 은총이요 축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이죠.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샬롬이에요. 자, 어떤 상태와 어떤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평강 원하세요?
복 원하세요? 또 은혜 원하세요? 다 원해요? 네. 그러면 받는다 못 받는다, 받고 못 받고는 누가? 그렇죠. 샬롬 평강의 왕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공식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아멘.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사사로운 감정 다 갖다 내다 버리고 오직 경주마처럼 눈 딱 가리고 앞을 향해서 쭉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건강하면서 신앙생활 진짜 이 무의식에까지 신앙생활이 우리 그 깊은 곳에까지 뼛속까지 골수에까지 차야 돼요. 아셨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축복하고 계속 중보할 거예요. 저는 1순위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에 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뭐 큰 거는 아니지만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정말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부자만 있겠네. 부자만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겠네. 그쵸? 자, 우리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있어야 돼요. 굳이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넉넉한 재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제 계획은 선교도 할 수 있었어요. 선교. 달달이 어떠한 곳을 지정해서 선교하고 싶다는 이 생각을 늘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선교를 하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크게 복되는 건 또 못 봤어. 우리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이후로는 크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실행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2023년 제가 한턱 쏩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게 되시고 또 기온 내에서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